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되어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 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은 투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 안에 속에 있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같이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다. 요한복음 11장.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 오랍이 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성경 내용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나흘이 되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무덤에 가두었단 말이지. 근데 그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살아나더라 이거야.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나타나느냐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다른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신들은 사는 동안에 복도 주고 병도 낫게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데도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데도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죽었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복음의 꽃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다 알죠?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부활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걸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종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것?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죽고 무덤에 갇혀서 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가뒀는데 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는 다른 많은 신들보다 다른 게 뭐냐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십시오. 부활.
사람 안에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은 사람이 겉사람인 육신이 있고 그 안에 속사람인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느 사람을 향해 말을 하고 있냐면 육신 안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이 분리가 되지 않냐면 그 말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고 들으면 다 성경은 다 오해예요, 오해. 예. 그래서 사람 안에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사람의 육신 속 안에 들어있는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겉에 있는 이 육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을 죽은 자라고 보고 속사람은 잠자고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 안에 잠자고 있는 영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숨으로 된 자, 영으로부터 온 자, 그 자를 살리려고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냐면 성경은 너무 오해스러운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육체가 죽어도 육체고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육신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잠자는 자에게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잠자는 자. 사람을 두 사람으로 봅니다. 주님은. 하나는 죽은 자를 보고 또 하나는 죽은 자 속 안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죽은 자 안에 잠자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깨우러 온 것입니다. 깨우면 그 소리를 듣고 딱 깨어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시간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어머나 하고 딱 깨어나면 그 시간에 부활하는 겁니다. 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박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게 육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 한번 따집시오.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잠자는 자를 깨우러 오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이 육신이라는 존재 속 안에 잠자는 자가 잠자고 있다니까. 그 잠자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탁 깨어날 때 그것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상을 모르면 성경은 1000년을 읽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고린도 15장은 뭐냐면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의 장.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도 부활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글판 개역하고는 약간 단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어떤 또 의문을 갖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빛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빛을 보냐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빛을 본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빛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본단 말이에요. 풀 한 포기를 보든 물고기 한 마리를 보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의 생명이라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밤에 다니면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면 온 세상은 다 밤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은 무엇을 보든지 그 겉만 보지 그 속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못 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투시가 있기 때문에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데 그 무덤 안에 있는 육체의 나사로라는 사람 안에 썩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온 빛의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깨우러 가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라사로가 잠들었으면 그럼 깨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라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겉사람을 깨우려는 게 아니고 그 겉사람은 죽었다. 겉사람이 이 세상에 숨이 끊어져서 죽든지 아직 숨쉬고 있어서 살아있든지 겉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자 하는 것은 그 겉사람 속 안에 들어있는 속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으로 보되 이 세상 모든 사람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것은 죽을 수 없고 썩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데 그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야. 그 순간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왜 3일 동안 죽어 있었냐면 3일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는 영으로부터 온 기운도 죽고 이 세상의 알모로부터는 혼도 죽고 이 세상 떡으로 된 육체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난 육에 속한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존재 안에 두 존재를 본단 말이야. 하나는 죽은 자가 있고 하나는 잠자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지. 죽은 것은 어떻게 살아나겠어? 그러나 잠자는 자는 깨어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는 잠자는 자를 깨우러 왔단 말이야. 예수는 잠든 자를 깨우러 왔는데 그 예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자가 영이 내 존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었구나 하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그날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로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영적 존재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그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감춰진 신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기를 원하고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속 안에 잠자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상 태어난 이 육신의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어렵죠. 참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0만 명 중에 모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답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육체다. 내가 이상 어머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 안에 실제로는 옥에 갇혀 있는 영입니다. 육체라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가겠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전했으면 알아들었으면 알고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1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거 한번 따라해보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언젠가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 장차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장차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이 말씀이 전하는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전하는 실상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그 가운데 선 것이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느 날 죽고 어느 날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이미 너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이 복음을 들으면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죠. 깨어난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잠자는 자가 이 복음을 들으면 깨어난다는 거지. 그 깨어날 자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단 말이야. 네 안에 있단 말이야. 네 속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죽음과 부활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따집시오. 말씀은 뭐냐면 씨입니다. 씨. 그럼 따집시오. 씨 안에는 새싹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죠. 예수라는 씨 안에는 그의 죽으심이 있고 그의 부활하심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면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미 네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야. 죽음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미 네 안에서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떠하신 것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만 남아있단 말이야.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가운데 너희가 받은 것이 이미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 안에 이미 부활이 들어와 있고 네 안에 이미 예수가 죽은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할 때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 뿐이지 그 씨는 이미 네 안에 들어와 있다. 자, 15장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성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거야.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맨 나중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였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이셨다.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이것이 밝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던 시각으로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제 보면 이미 부활한 자들도 있고 아직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자도 보이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없이 지 생각으로 딴 세계를 사는 사람도 보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네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이 죽었다가 그 몸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말이야. 그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는 영혼이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가서 다시 예수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육체로서는 이미 너는 죽은 것이다 이거야. 근데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입은 몸은 어떤 몸이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첫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몸인 존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이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이 내 안에서 부활됐을 때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지, 첫사람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신령한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우리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육체의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안에서 썩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무덤을 깨고 나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죽음을 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건 따라해보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이 육체 안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잠자고 있는 영이 드디어 몸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 첫 번째 그런 열매가 된 것이 예수라는 것이지. 첫 열매가 예수라는 것이지. 그 첫 열매는 예수가 육체로 죽어서 육체로 부활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임당했지만 그 안에 잠자는 자가 영이 육체 밖으로 나와서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와 그 예수가 투시하고 보던 세계를 저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그 첫 열매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다시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 열매는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나와서 500의 형제에게 예수의 세계를 보이셨던 분이 첫 열매인데, 그 다음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오늘날.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할 것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복음을 듣는 자가 그걸 알아듣는 순간 부활이 되지 않냐면 이 복음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다 뿌리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냐면,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는 즉시 그 사람 속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어떻게? 부활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이 육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고린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르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세상에 죽은 자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일가 친척에 매이고 친구에게 매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냐 말이야. 때마다 위험이 오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왜 전하느냐? 왜 전하느냐? 듣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전하지.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즉시 부활이 일어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은 우리가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사람 속에 잠자는 자를 깨워서 살리는 영이 되었다니까. 고린도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말이나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어간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체에 속한 나는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비밀.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나팔이 부는데 마지막 나팔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마지막 나팔이 딱 들리면 우리가 다 호련히 변한다. 따십시오. 호련히 변한다. 호련히 변한다. 그것은 뭐냐면 존재가 바뀐단 말이야. 아, 난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부터 태어난 그게 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온 자구나. 내가 하늘에서 온 자구나. 그렇게 존재가 한순간에 확 변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한다는 말입니다. 호련히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이것이 실상이 될 때까지 꼭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의 완성장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호련히 변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인식의 변화라. 인식의 변화. 인식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몇 년도 했습니까? 10몇 년 전에 내가 혼자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람이 약간 쌀쌀하게 부는 낮이었는데 수도가에서 우리 집 앞에 들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하 난 하늘에서 온 자구나 한 인식의 변화가 확 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물론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후부터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존재가 너 자신이라는 거지. 그렇게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말이 바뀐 다음에 내가 서울에 왔거든. 서울에 왔는데 수요일에서 어떤 키 큰 젊은 청년이 목사님 제자가 되고 싶다 이거야. 제자로 받아달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 젊은이,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난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적 존재라는 인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적 존재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되. 자,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근데 이 비밀이 확 열리는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 마지막 나팔은 뭐냐면 복음에 온전케 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 들으면 호연히 변하여. 뭐가 변하는가? 내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존재가 나였구나 하고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 존재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하는 것이죠. 호련히 변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 내가 신적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됐을 때 신이 죽습니까?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내가 육체일 때는 죽을 것이잖아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들으면 아, 나는 육체가 아니고 신이었구나 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니까.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날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차곡차곡 들었기 때문에 15장을 듣게 된 것이지. 옛날 과거에 전한 복음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 안에는 두 존재가 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난 존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단번에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었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은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듣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 양을 잡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걸어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마침내 우리의 인식이 여기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꼭꼭 씹어 삼켜서 마지막 부활에 이르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소를 해주시죠. (200장) 알고 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이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